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어렸을 때 보면 거기에 지니의 요슬 램프가 나옵니다. 요슬 램프는 알라딘이 마법의 동굴에 가서 가져온 램프인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진이라는 요정이,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진이라는 요정이 쫙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요술 램프와 그런 요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램프만 있으면 뭐 안 해도 돼요? 공부를 그만해도 될 텐데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지를 딱 보면 답들이 딱 저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딱 그것만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100점을 딱 맞고,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어떤 것이 상한가 갈지 미리 다 알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힘이 강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만한 능력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든지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몸이 건조해집니다. 감동이 없어져요. 그것을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처음 쓰게 될 때 얻는, 돈을 쓰게 될 때,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쓰게 될 때 얻는 만족감을 수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 그 물건을 살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점점점 만족감이 떨어진대요. 처음 만족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하니까. 명품 가방을 처음에 살 때 너무 좋은데 두 번째 살 때부터는 만족감이 떨어진대요. 처음에는 루이비통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예요? 샤넬 1000만 원 이상짜리를 사야 그 처음에 느꼈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큰 부자들이 뭐 처음에 10억을 벌 때는 엄청 감동이 되는데 한 몇 조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번다고 감동이 될까요?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몇백억씩 버니까 1년에. 그런데 자기가 돈을 써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작은 돈으로 구제하더라도 느끼는 만족감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들은 그래서 뭘 해요? 기부를 합니다. 자선단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특히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 70조 이상을 기부를 했어요. 전 세계 가장 많이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언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주식의 99%를 죽기 전에 다 기부를 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울 때 얻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감동합니다. 와, 이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뭐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 지나가 보면 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새 차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가든가요? 1년 지나서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몇 개월이나 가든가요? 또 지나면 뭐 관리 잘하는 사람 오래 가겠지만, 새로운 걸 사면 다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요즘 미국은 마약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국경을 통해 들어올 마약을 이게 단절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너네가 강제로 국경을 지켜라, 내 돈으로. 미국의 마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1년에 12만 명이 마약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도시는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 동영상 가끔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많을 정도로 마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이 넘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에는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부유함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럽을 이야기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책에서 유럽은 그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구호를 외치며 복지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주겠다. 근데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위층에 높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부가 있는데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복지 정책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감동을 받아야 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균 길게 요즘 100년 산다고 보면 시간을 100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명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내 안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돈이 있고 복지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해서 감동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후회하는 때도 있습니다. 후회는 주로 사람들이 언제 후회할까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주로 잘못된 결정을 할까요? 바른 결정을 해야 잘못된 결정 언제 할까요? 첫 번째는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감정을 따라 결정했을 때, 너무 슬플 때나 너무 흥분했을 때, 아니면 너무 절망했을 때, 이런 감정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했을 때, 엄청 화가 났을 때 또 홧김에 막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홧김에 결정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전체 상황이 보이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다른 사람이 두고 있을 때 옆에서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좋은 수가 보입니다. 그럼 뭐래요? 훈수를 둡니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내가 두면 그 좋은 수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가 두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둘 때는 잘 보여요. 왜 그래요? 내가 두면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욕심이 딱 마음을 사로잡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욕심 때문에. 남들이 사업을 하거나 남들이 배우자를 찾거나 남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담을 해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조언도 잘해주고 좋은 결정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근데 누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꼭 선택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약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욕심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비결이 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시각,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통받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처음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4가지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뭘 해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끝나는가요? 또 어디로 돌아가요?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다음에 뭐가 와요? 심판 옵니다. 심판 온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예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다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좀 괜찮아졌는가 싶으면 또 언제 또 꼬꾸라져 갖고 또 쓰러져 있고 그러다 또 회개한가 싶으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또 구원하고 또 팔팔 일어서고 또 금가하면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또 다시 타락해서 무너지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난립니까?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면 좀 계속 잘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 잘 나가는 법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렵구나.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다음은 또 이렇게 타락이 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나는 절대 안 그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타락하고 멸망받습니다. 근데 멸망받고 타락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그 구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또 구제를 해주세요. 구원을 해주십니다. 참 이게 또 희한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사람은 절대 괜찮을 사람 같은데 이 사람 타락해서 무너져 버리고 또 무너졌는가 했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하고 회개가 나가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구원해서 살려주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복잡한 인생사를 다 함축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어요? 인생이 왜 그래요? 25절 말씀 오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가 복잡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을 이야기하면 간단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강의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시간 볼 필요도 없고 간단하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인생을 교회 1년을 지내보고 보면 별 난리가 많이 납니다. 왜 난리가 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일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 마지막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의 범죄와 그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세 번째 설교인데, 베냐민의 기브아성에서 한 레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지파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범죄자들 처벌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이 유력한 자들의 자녀들이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화가 난 11지파는 군대를 동원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고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다 죽여야 했던 일인가? 이게 나중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할 때 결정하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이거 정말 했어야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회개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후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기반으로 또다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또 다시 다른 일을 벌이는데 더 문제만 복잡해집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제단을 쌓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여호와 앞에서 모이지 않는 지파가 누구인가? 이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버렸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 수 있을까? 600명밖에 남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놔두면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여자들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이들은 어떻게 돼요? 베냐민파가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베냐민파 600명에게 남아있는 600명에게 여자를 얻어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뭘 따라? 계속 맹세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고 맹세한 것을 기초로, 그 맹세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별 많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맹세를 따라서, 왜 맹세를 따라서? 맹세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니까 맹세를 따라서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맹세 중에 뭐 있었냐면 우리의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 결혼시키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파 600명에게 보낼 수 없다. 두 번째,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족속들이 있다면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똑같이 죽여서 없애겠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나왔는지 몰랐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어떤 놈들이 안 나왔어. 쭉 찾다가 누가 걸렸어요? 길리앗의 야베스성 사람들이 안 나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왜요? 그들을 다 죽이고 누구만? 결혼하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녀만 딱 데리고 와서 600명에게 줍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8절에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곳 미스바로 모이지 않는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그들은 길앗의 야벳성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을 다 세어보았지만 길앗의 야베스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앗의 야베스에 용사 12,000명을 보내면서 그 용사들에게 야베스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오. 길앗 땅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시오.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그 용사들은 길앗의 야베스에서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찾아냈습니다. 용사들은 이 여자들을 가나안 땅 실로의 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길앗 야베스의 족속이 왜 무슨 이유에서 전쟁을 참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참여하지 않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앗 야베스 성의 사람을 다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만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맹세, 다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자기가 했던 이 맹세가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맹세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지파에서 600명의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시켰다면 얼마나 쉬웠을까? 11지파니까 몇 명씩 보내면 돼요? 55명만 택하면 됩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 지파당 55명 여자만 하면 600명이 되는데, 정확히 605명이 되는데
600명의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시켰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 뭘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절대 깨면 안 된대요. 자기들의 딸은 주고 싶지 않고 문제를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누가 다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앗 야베스의 성사람들 다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강제로 여자들 끌고 와서 결혼을 시키자.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살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으면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실제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돈 주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게 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매사가 항상 복잡하대요. 항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복잡한 사정을 말하지만 이렇게 실제 복잡해지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기가 아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한다고 합니다. 진짜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가짜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세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가짜 부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자신들의 딸은 주고 싶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에게서 여자들을 뺏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잡해졌습니다. 400명을 어떻게 길앗 야베스를 죽여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아직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복잡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아내를 어디서 더 얻을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자녀들을 가져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끊어진 일이 없을 것이오.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어. 아무튼 그 맹세가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맹세해서 절대 줄 수 없는데 어떻게든 또 200명을 어디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실로에서 해년마다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200명의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여자들 한 명씩 보쌈을 해가도록 우리가 허락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베델 북쪽에 있는 실로에서는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가 열리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동쪽에 르보나 성의 남쪽에 있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실로에서 젊은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잘 지켜보다가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포도밭에서 달려 나오시오. 그리고 각 사람이 젊은 실로 여자 한 사람씩을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말이 법싸움이지 뭐예요? 납치입니다. 납치. 이 납치지, 이게 정상적인 일이겠어요? 밤에 혹시 춤을 추고 있어서 납치를 해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당시 전기도 없고 어두운데 어떤 할머니가 흥이 나가서 춤추다가 보쌈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감사해야 될 일인가? 어떻게 해? 이 뭐예요? 복잡한 일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그 젊은 여자들이 나오란 법이 없는데 저녁에 참 답답한 일이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실제 많았겠어요. 또 11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지파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세우다가 혹시나 법싸움 당했던 여자의 아버지나 오빠들이 와서 찾아와서 따지고 물면 뭐라고 말할 거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시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만약 그 젊은 여자들의 아버지나 오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겠소. 베냐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시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베냐민 각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못하였소. 여러분 스스로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준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없소. 이게 말이 될까요? 친절을 베풀려면 자기들의 딸을 줘서 친절을 베풀어야지.
힘없는 사람들 딸을 억지로 뺏어놓고 친절을 베풀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 무기 공급을 중단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제안한 대로 어제 30일간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만 거기에 동의하면 전쟁은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논쟁하다 쫓겨나듯 미국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영국의 런던으로 가서 유럽의 정상들과 회의를 할 때 유럽의 정상들이 미국과 달리 환호해주고 열렬히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전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럽의 국가들은 말로는 지지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전쟁 무기를 안 보내. 말로는 미국이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뭘 안 해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결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면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어 줍시다 이렇게 유럽의 국가들이 말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명분론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에 16대 왕이 인조임금인데, 인조임금이 있을 때 만주족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던 전쟁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은 이 만주족들이 명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명나라하고 친한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전쟁입니다. 만주족 10만 대군이 조선으로 들어왔고 일사천리로 한양까지 함락을 했어요. 그때 인조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갑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52일 만에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만주족의 왕 앞에, 임금 앞에 인조대왕이 삼전도에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항복문서를 이렇게 만주족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바치면서 3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바닥에 찢습니다. 이걸 몇 번 합니다.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질질 흘러내렸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하지만 저는 이 역사에서 뭘 생각하냐면, 왕이 이렇게라도 해서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명의 만주족 군대가 전 국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강간하고 약탈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만주족이 명나라하고 결국은 전쟁을 해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예요. 만약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52일 만에 전쟁을 하다가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삼전도의 굴욕은 수치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왕의 결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비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인가? 선비는 자기의 자존심만을 내세웁니다. 밥이 없으면 물을 마시면서 뭘 해요? 선비는 이를 쑤십니다. 물을 마셨는데 뭐 이를 쑤실 게 있으세요? 뭐 쑤실 게 아무것도. 근데 물 마시고 이를 쑤세요. 그러면서 밥을 먹은 척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비입니다. 리더는 뭐냐? 리더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위한 쌀과 양식을 준비해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11지파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뭘 주장해요? 자신들의 맹세를 집중하면서 누구의 희생으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희생과 실로의 젊은 여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좋은 리더가 누구일까? 우리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좋은 리더는 누굴까? 기독교 안에 좋은 리더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명분론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만 그럴싸한 사람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리더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과 이 가지, 성도된 가지 사이의 중간 가지를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가지의 사명과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성도들, 가지들에게 잘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뭘 흘러보내면 안 돼요? 자기 것을 흘러보내면 안 되고 누구 것을? 예수님의 것을 흘러보내야 이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에게 잘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는 좋은 열매를 알아서 맺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가지에 잘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영양분과 수분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면 말라지게 되고 불에 던져 이렇게 불태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좋은 열매를 맺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사사기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상한 결정들을 통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시간도 많고, 수요일날 오늘 벨라도 조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힘들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TV 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왜 그래요?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 사람 보면 저렇게 바보처럼 그 시간에 가서 알바하면 돈이라도 더 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과 수분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제 생각에, 제 경험에, 또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대는 참 고통받는 시대가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토지가 척박해지는 그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으며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복잡해요? 성경이 한 장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한 장이면 되는데 이게 뭔 이야기들이 엄청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래 내가 통제받으며 살아가는 거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